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람을 찾아왔습니다.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서 아브람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아브람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들이 아브람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 앞에서 등장했었던 20장의 그 아비멜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로 재앙이 사라지는 일을 경험한 바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기적의 출산 소식을 이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위협을 느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왕이 기껏해야 부족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라고 먼저 지금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무력으로 강탈해 간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왕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지요. 왜냐하면 왕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답합니다. 몰랐노라고.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일인데 놀랍게도 왕이 족장의 추궁에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물은 중요합니다. 특히 물이 부족한 이 그랄 지역이라면 그랄 넘어서 지금 이 네게브 전 지역은 물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왕의 입장에서 우물 한두 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화들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두 사람 사이에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지금 이 반응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우물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꺼낸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는 언약의 여부를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약을 맺을지 안 맺을지.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세력의 규모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상대가 비록 한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언약을 맺지 않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기로 합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마치 횡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아비멜렉 또한 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냥 초라한 족장, 그냥 한 족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족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분 앞에서 엎드리며 오늘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현명한 판단은 없을 겁니다. 본문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결심을 굳힙니다. 아비멜렉의 해명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평화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러 마리의 양과 소를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상대방이 아비멜렉에게 후한 선물을 줌과 동시에 쌍방 조약을 이어서 체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의외의 장면이지요. 원래 조약이라고 하는 게, 조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려면 서로가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면 당연히 불리한 쪽에서 선물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솔직히 불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가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상대방이 아비멜렉이 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등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높은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이 조약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롯과 소돔 왕에게 자기 권리를 내놓고 크게 양보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선제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가 이제는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아비멜렉에게 꾸중과 추궁을 받으면서 아주 초라하게 변명을 일관했었던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비멜렉의 종들의 잘못을 일일이 책망하고 오히려 우물값으로 암양 7마리도 함께 지불하는 담대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해져야 합니다. 겸손하되 비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 없이 오늘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족할 게 없는데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비굴해질 이유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나 낮아지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고 멋진 삶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영역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당당히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 비굴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편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나라의 왕 앞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그 담대함처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을 실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